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4번째 시간 성화에 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함께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재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고 또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임시로 부른 게 아니에요. 또 일시적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 또 유효적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우리 자녀들이 막 속썩이잖아요. 제 자식들만 속을 썩이는군요. 속을 썩여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향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내 자식이라는 것은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속썩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유효적 부르심, 또 효과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다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거듭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실력을 보고, 우리의 성공을 보고, 아, 대단해, 그 정도면 합격,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진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신칭이 들어보셨죠? 이신칭 기억나시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가 이신칭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그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그것이 바로 성화,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화. 그리고 이 성화의 완성은 어디에서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쫙 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마지막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쫙 열리는 그 환상을 보면서 내가 마침내 가노라 저 영광의 세계로, 그렇게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탁 들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벅찬 순간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영화로운 존재.
영화로운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마침내 완성이 되는 그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상태,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 예정 이후로 시작되는 6단계, 이것을 바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 이 구원의 서정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선택된 사람들은 이 6단계를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처음에 시작된 예정과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여정, 이 6단계를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한 단계도 건너뛸 수가 없어요. 한 단계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가야 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또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분들이나 반드시 이 과정 6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의 여정을 한 단계도 빠지지 않고 다 지나간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구원의 6단계가요, 순서가 바뀌지가 않아요.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믿음, 칭의, 성화, 영화, 이 과정의 순서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먼저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을 보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영화로 그 과정까지 이 단계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이 6단계는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칭의를 받았겠구나. 이제 때가 됐으니까, 시간이 10년 지났으니까 내가 성화가 완성됐겠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지, 이것이 시간이 됐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칭의, 다음 단계가 성화. 그렇죠? 아까 우리 믿음 다음에 칭의가 있었고 칭의 다음에 성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칭의와 성화를 비교하면서 이 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칭의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칭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의 과정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협력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협력 사역.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땀 흘리기까지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더우세요? 그죠? 이 더운 이 날씨에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상영회를 하는 것,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땀 흠뻑 젖고, 그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수고와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협력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의 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초기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회, 그때는 조선 땅이었잖아요. 이 한국 사회를 바라봤을 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 외국 선교사들이 봤을 때, 이 조선 땅은 요 세 가지 때문에 망한다. 요 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조선 땅에는 희망이 없다. 첫 번째는요, 술 문제. 평상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들어갔다 하면은 바뀌어요, 사람이.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뀌어요. 그것만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 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또 하나는 담배. 너나 할 것도 없이 다 이 담배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주초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첩문화. 이 조선 땅에 아주 만연했던 첩문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초기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 초기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데요, 뭐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 안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구원받는 문제랑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의 거룩성을 지켜가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금해버리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요 세 가지 문제였지만요, 저 멀리 있는 브라질에서는, 거기에 선교사들이 가서는 뭘 금한 줄 아세요? 브라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축구에 미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축구만 시작하면 교회를 안 나와. 보통 축구를 언제 해요? 일요일 날 하잖아요. 그럼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는, 거기서는, 브라질에서는 축구를 금한 거예요. 왜 그러죠? 성도의 거룩성을 방해하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금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이 거룩성을 지키기까지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열심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분들의 그 거룩성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발걸음을 방해하는 것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놔야지.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두 번째, 그래서요, 보시면, 그 내용을 보시면, 성화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신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을 다 관여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거룩한 길로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참여하도록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에서 찬양을 이렇게 했지만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내가 거룩해야지 라고 여러분들께서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 홀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화는 무엇이냐?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다 이미 구원을 받으셨어요. 중생을 지나왔잖아요. 거듭남을 지나왔잖아요. 이미 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 뭐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자꾸 그것을 헷갈리지 말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뭘까요?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생활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다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충만한 구원을 이미 다 주셨어요. 완전한 구원을 다 주셨어요. 그럼 구원을 받은 자답게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려. 부산에 맛집이 많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맛집이 많은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맛집도요 10번 가고 100번 가면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맛집이 아니잖아요, 내 개인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마치 구원을요 그런 맛집 가는 식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구원의 눈물을 흘릴지 몰라요.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소식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너무 무감각하게 그것을 구원을 흘려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만큼,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 더 중요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더 값진 소식이 어디 있어요? 더 충만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구원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도 있고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을까? 또 어떤 은혜를 받을까? 어떤 축복이 내게 주어질까?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고백과 찬양의 가사만 들려와도 우리의 마음속에 터져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됐지. 뭘 더 원해?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다른 거, 더 좋은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그런 모습 속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하되 이 구원의 감격만큼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사,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단어의 원어가요,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참 이 단어가 재밌어요. 뭐냐면요, 이미 받은 구원을 잘 가꾸어 가거라. 여러분들 꽃을 예쁘게 가꾸신 분들 있죠. 우리 교회 화단 거기에 매일 점심시간 때가 되면요, 여기서 식사하시는 이 직장인들이 지나가면서 꼭 사진 찍고 갑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요. 다 사진 찍고 가세요. 여성분들이 다 사진 찍고 가시더라고. 너무 예쁘게 잘 갖고 놨으니까. 그렇게 예쁘게 갖고 가듯이 우리의 구원의 이 은혜를 예쁘게 갖고 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먼지가 묻어있으면 닦고, 이 구원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예쁘게 가꾸어 가라라는 뜻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표현을 보시면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는 역사이고 성화는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역사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칭의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칭의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역사다. 이 성화가 죄의 영향력이 뭐냐면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도 우리 마음에서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삶이 죄의 영향권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죄의 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죄의 문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죄의 부패성, 내 삶의 부패성, 내 마음의 부패성, 내 생각의 부패성들을 성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 둘씩 제거해가는 과정이다. 우리 그 1항에 있는 표에 있는 1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그 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심은 점점 약해져서 죽고 그들은 모든 구속적 은혜 안에서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점점 자극을 받고 강건하게 된다. 사실 거룩한 행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패함, 우리의 죄된 생각들을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제거해 가신다. 3번,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고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내가 너를 의로운 자녀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번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칭의는. 그런데 성화의 과정은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유,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성도다운 삶을 못 살아가지?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이게 뭐야? 40년, 50년, 60년 더 하시란 얘기예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싸워가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는 거예요. 완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뭐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았던,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았던, 목사로 임직을 받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제가 저의 목회의 가장 큰 스승으로 제가 여기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월요일 날 목사님을 뵙고 온 적이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여러 다른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일평생을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요,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집중해서 그 시간에 본인이 알아야 될 내용들 공부하고 글 쓰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걸 일평생 하셨어요. 일평생. 그래서 뭐 나름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성공하는 목회를 하셨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쉴만도 한데 지금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공부를 하세요? 목사님이 여쭤봤더니요, AI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AI를 알아야 된다고. 이 AI를 알아야만 이 AI를 통해서 이 목회를, 또 이 사역을 더 확장적으로 펼쳐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가지고 AI를 공부를 하시고요, 저희한테 막 AI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막, 너희들 이거 할 줄 알아? 네가 이게 있다는 거 너희들 알고 있니? 막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양보다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 큰 도전을 받고 왔거든요. 목회자라면, 목회를 위해서라면, 사역을 위해서라면 한순간도 게을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몇 번 따라 해보려고 했거든요.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항상 그 목사님의 모습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저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다 됐다고, 다 끝났다고, 내 사명이 끝났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끊임없이 공부하고, 목회를 위해서라면, 사역을 위해서라면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구나. 저게 목회자가 가져야 될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도 각자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성화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가만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배워가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다. 한순간에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칭의는 법적 선언으로 외적인 신분의 변화.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이 칭의를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거는 법적인 변화예요. 법적인. 하나님이 그냥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 점수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뭐 시험 쳐가지고 의인이 되신 분들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점수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법적인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뭐예요? 내적인 변화의 역사이다. 내적인 변화. 우리 내면의 변화. 이 성화의 과정은 뭐냐? 그것이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그 변화의 과정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인격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우리의 고집의 변화, 내 고정관념의 변화, 내 선입견의 변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인간이.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뭔가 이유가 있겠지. 말 못할 이유가 있었겠지 뭐. 그런 생각의 변화. 그런 것을 우리가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해진다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요. 이 거룩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별. 세상과는 분별된 삶을 살라.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는 분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 분별, 구별, 이 거룩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하여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라. 이 은혜의 수단,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한번 지나갔었는데, 예전에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장로교 개신교에서 주신 정해놓은 강력한 은혜의 수단,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뭐니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말씀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 우리 장로교 교회에서 나오는 은혜의 수단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그 기도의 시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성례입니다. 성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우리는 성례전을 너무 사모해야 돼요. 세례받고 성찬식을 하는 그 시간들이 그냥 형식적인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시간이잖아.
그 몸과 피를 받는 그 순간에는 그 무엇도 그 은혜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은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내가 받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내가 받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떡을 받으면서, 그 잔을 받으면서 내 심장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형식적인 시간으로 흘려버리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장로교는 이 성례전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진짜로.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는요, 매 주일마다 성례전이 있었어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례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 축소돼서 특별한 절기에만 우리가 그 성례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매주 하고 싶어. 매주. 그 엄청난 감격의 시간이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그 성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위의 것들은 그냥 보조적인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보조적인 은혜의 수단. 뭐 다른 것으로 은혜 받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식당에 밥이 너무 맛있어, 너무 은혜가 돼. 근데 그 밥이 주는 은혜가 주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적인 역할. 우리 교회 시설이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 그것도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우리가 교회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주는 은혜. 다른 게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밥을 안 주고 꿀꿀 굶길지라도 말씀만 받고 은혜 받고 내가 들어가도 맛있다, 배부르다. 내가 기도 시원하게 하고 가도 다른 어떤 음료가 필요하지 않는, 내 영혼의 답답함이 뻥 뚫리는 그런 은혜. 세상 모든 물질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충만한 그 은혜, 그 은혜가 가장 소중한 은혜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이 성화의 두 가지 방향성은 크게는 성화의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성화의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건데요. 성화의 소극적 측면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나의 죄성을 내가 통제하고 자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소극적인 측면이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권유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어요. 제어하라. 이걸 풀어놓으시면 안 돼요. 다 육체의 정욕들이 있어요. 내 눈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육체의, 나를 시험거리로 만드는 그 각자만의 그 육체의 정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요, 뭐라 그래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제어.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잡고, 그 죄의 그 싹이 피어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행실을 죽이라. 죄된 행실을 죽이라. 무엇으로써? 영으로써.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행실, 우리 죄된 행실은요, 내 의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 그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신의 행실을 죽여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를 이뤄가는 소극적인 차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성화의 적극적인 측면.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돈을 안 모아봐서 모르겠는데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안 모아보셨어요?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약을 해야 되죠. 절약을. 예? 절약을 해야 돼요. 홈쇼핑 같은 거 보지 말고 저처럼 절약을 해야 돼요. 근데 절약한다고 해서 돈이 모아지나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축을 해야 돼요. 저축. 그래야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화의 소극적인 차원이 무엇이냐면은 절약을 하는 거예요. 절약. 내 마음을 절약하고 내 감정을 절약하고 나의 죄된 본성을 절약하고 통제하고 제어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차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뭐예요? 저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의 저축.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신약, 이 말씀이 결국 누구를 그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려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적극적인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알게 돼요. 그것이 판단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가 한순간에 예수님 닮아가는 게 완성되지 않아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어렵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도 너무너무 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나의 성화의 과정을 누가 돕는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성화의 과정을 옆에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갈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벼운 거예요. 그럼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노력해서 인정받아 봐야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생활이 될 때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이뤄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신앙인의 세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인류신앙, 이류신앙, 삼류신앙이 있는데요. 삼류신앙,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린 사람들. 성화에 관심이 없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관심 없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 관심 없어. 삼류신앙인들이에요. 삼류신앙인들. 이류신앙인들이 있어요. 구원받고 성화는 애쓰고 노력하는데 소극적인 차원에서 끝나시는 분들. 자꾸 하지 말아야지. 자꾸 내 삶을, 내 믿음 생활을 더 축소시키고 더 억제하려고만 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이류신앙인 것 같아요. 그럼 인류신앙은 누구예요? 구원받고 예수님 닮아가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인류 신앙인들이 되는 것 같아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 소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적극적인 차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에 대한 극단적인 오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화, 첫 번째는 자력 실천주의.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성화되겠다. 내가 스스로 성화가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모르는 사람인데 간섭하지 마.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자력 실천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성화는 나 홀로 이뤄갈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두 번째는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성화가 가능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 있죠. 성경 말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율법, 그 율법만 내가 잘 지키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요, 이 율법의 기능을 잘 아셔야 돼. 이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지, 그 죄성을 사라지게 하고 그 죄성을 해결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나의 죄성이 있구나. 나의 연약함이 있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누구한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의 죄성과 이 완악함이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말씀만을 지킨다,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본질을 놓쳐버리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봐야 되는데 그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율법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는 절대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세 번째는요, 은사체험주의. 이게 무엇입니까? 이 강력한 성령 체험, 은사 체험을 하면은 내가 성화로운 존재,
내가 그래 성화의 단계까지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방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가르치는 은사도 받고 지식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마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우와 대단한 신앙인이네, 이 성령의 열매까지 연결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요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은사가 넘치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이 은사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은사가 막 넘쳐나게 되니까 재밌거든요. 그리고 막 유명세를 타게 되고 막 돈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의 시작이에요.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 은사를 타락한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은사가 넘쳐나게 되면요 반드시 시험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분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잘 아름답게 사용하셔야 돼요. 막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막 자랑하듯이 막 터뜨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이 된다니까요. 시험이, 유혹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요 넘쳐나고 넘쳐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성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이거는요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더 좋아요. 막 은사가 나타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은사가 나타나시는 분들은 무서워요. 부럽기도 한데 무서워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 막. 그분들한테는 제가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조심조심해서 우리가 사모는 하되 조심조심해서 이걸 잘 분별해서 내가 그것을 은사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더 많이 사모하셔야 돼요.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큰 성령의 열매가 우리 동네 중앙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넘쳐나요. 성령의 열매가 성화를 그려내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영적 전투와 최후 승리, 사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어서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우세하나 그리스도의 성화하는 영에서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음으로 중생을 입은 부분이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장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케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받고 칭의를 받았지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 있다 없다? 있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살짝 가려놓은 타락한 본성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왜 없는 척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가려놓았어요. 살짝.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는 그 얘기예요. 죄의 부패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는 우세하나 남아있지만, 그런데 그 죄된 본성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화하는 영에서, 그리스도의 영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보충받음으로 우리의 중생한 부분, 우리 거듭난 모습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거듭난 모습들이 있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나오시죠. 우리 거듭난 모습들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 거듭난 모습들이, 중생을 입은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된 본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생한 거듭난 모습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투와 최후 승리의 보장입니다. 여러분 다 최후 승리를 이미 약속받으신 분들이에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된 본성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완성된 영화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중생을 입은 부분이 이기게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찬란하게 광채가 확 드러나는 그 영적인 사람들로, 영화로운 사람들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성화의 길을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감사한데, 오늘 이 시간 그 감사함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행진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